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면서 환란을 피해야 하고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딘가 가야 된다고 하면서 미혹하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저는 이러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7년 대환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진짜로 7년 대환란이 있는 것인가? 과연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실체를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연구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도 없고 그런 뜻도 없습니다. 단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만들어내는 조작된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요즘 심각한데요. 세계 성서협회 수장 비쇼아 목사라는 사람은요, 2021년 일본 도쿄 올림픽이 끝나면서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 2028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고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2021년 이스라엘에서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이단들이 다가올 7년 대환란을 피해야 한다며 사람들을 브라질로,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로, 또 아르헨티나로 다양한 곳으로 외국으로 피신시키고 있고, 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거짓된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로 사람들을 피신시키고 있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7년 대환란이 오면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산 밑으로 피하고 바닷가로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거기서 굴을 파서 숨을 수도 있고 양식을 저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정통교회에서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해를 자신들의 멋대로 해석하여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0일해는 7일해와 62일해와 1일해로 나누어지는데 이 70일해를 연수로 계산하여 70 곱하기 7로 해서 490년이라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90년을 세 부문으로 나누는데, 첫째, 7일에는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한 기간으로서 49년이라고 주장하고, 둘째 62일에는 7을 곱해서 434년으로서 에스라 때부터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까지 이르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한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 한일의 기간은 7년인데요. 69일해가 끝나고 바로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69일해 후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이 말세에 일어나는데 그 69일해와 70일해 사이에 2000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바로 과로시대요. 이 기간이 바로 이방인의 시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2000년에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휴거가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일어나는데 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사이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490년 중에 483년은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일어나고 나머지 7년은 언제 일어나느냐? 2000년 후에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큰 환란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말세에 일어날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과 누가복음 21장 23절에 보면 큰 환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4절에도 흰옷을 입은 자들이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도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아마 끼워 맞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기간은 확실히 연대기적인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로놀로지컬 타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70일에는 확실한 연대기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70의 7, 77th, 곧 70의 7, 70의 7이라는 표현으로서 연대기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가 성경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는 기간이지만 70일에는 이 기간은 반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과 구속의 사건이요 회복의 사건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70일이라는 기간은 꼭 490년이라는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70일에서 일에 곧 주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주간들이라는 말이 주로 사용될 때는 샤브오트, 여성 복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7절, 출애굽기 34장 22절, 신명기 16장 9절 등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는 이 일에라는 말이 남성 복수 샤브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여성 복수 대신 남성 복수를 사용한 것은 이 주관들이라는 말이 통상적인 관념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 자체는 시간적 길이를 말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클리포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주간 이후로 7은 항상 신적 활동, 신적 사역을 의미하는 상징수이다. 70은 7 곱하기 10으로 완전 혹은 완성을 의미하는 완전수이다. 그러므로 70의 7들은 가장 중요한 신적 사역을 완성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2일에서 7일에와 62일에와 나머지 한 일의 특징들을 보면요, 다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기간 7일에는 고레스 왕의 성전 재건을 명한 BC 536년을 시작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로 봅니다. 이 기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회복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자, 둘째 기간은 62일인데요. 이것은 암흑시대의 400년을 거쳐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까지로 봅니다. 이 기간은 7일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끊어짐과 사이에 낀 기간으로서 특색이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 기간 한 일에는요, 62일의 후에 일어날 사건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끊어짐, 곧 예수님의 크루시픽션,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하나는 성읍과 성소가 회파되는 예루살렘 멸망 사건입니다. 마지막 한 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예수님 사후 AD 70년 티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70번째 일의 중간에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 도성의 멸망은 70일의 종료 후에 일어날 사건이 됩니다. 자, 70일의 중심은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곧
예수님에 의한 구속 사역에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음을 의미합니다. 메시아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은 메시아의 사역과 메시아의 독특한 성격에 대한 구약의 표현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42장 1절, 61장 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표현한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는 표현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70일례를요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째 기간은 7일례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기간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낸 것이고, 셋째 기간은 마지막 한 일해 동안 한 왕의 백성, 곧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올라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곧 예루살렘 멸망 사건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과 누가복음 21장 23절에 말씀하신 큰 환란은 예수님 사후에 37년 후에 일어날 AD 70년에 티토에 의해서 이루어질 예루살렘 파괴를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큰 환란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요. 초대교회 순교한 성도들을 비롯하여 큰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킨 구속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큰 환란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큰 그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교회가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기간을 1260일이라는 기간과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부활 승천 후서부터 재림 때까지 기간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7년 대환란 중에 후반 3년 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3년 반 1260일 42달,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는 바로 주님의 재림 후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신약교회 기간을 복음 시대를 말한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년 대환란 전에 성도들의 휴거를 주장하거나 대환란을 주장하면서 긴박한 종말론으로 사람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가 구속받은 주님 백성들은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말세에 나타날 그런 현상들을 주시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징조들을 지켜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